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복된 사실들, 이 사실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그 귀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알아야 할 귀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몰라도 되는 것들, 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뭐 알아서 뭘 해. 진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참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이 실감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예화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 아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많은 재산들, 또 많은 토지, 또 좋은 집들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이 훌륭하고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서, 일원으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진, 그 가정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알아야 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귀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도록 기도를 합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풍성한 기업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말할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그 소망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채워지고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노력을 또 자기들의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 그 자매님 우리 엘렌 집사님 조카?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지. 이제 나하고 이제 두 분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죠. 그죠? 나도 우리 자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그러나 이제 내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넷이다. 그래서 뭐 또 딸, 첫째 딸 뭐, 그리고 또 뭐.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열어주는 것만큼 이제 자매님이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또 우리 자매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열어서 나타내주는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말 안 하고 숨겨두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열어놓으신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책인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의 말씀대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정신에는 또 4번에 곧 사라고 되는데 영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소경 앞에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흰색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경은 다 비슷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로 만유의 구사로 지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열어놓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조금 보여주시고 부분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 또 지혜의 정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알아보면 뭐 떡이 생겨, 뭐 돈이 생겨,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생애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생애에 주실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마음 눈을 밝게 주신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육신적인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너무 잘 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악 따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으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따가지고 먹었어요. 딱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만 팔아가지고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서는 눈이 다 멀고 세상에 죄악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눈이 밝아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보던 이 눈을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도 보게 하시고 기업도 보게 하시고 능력도 보게 하시고 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뭐예요? 나는 아마 좀 그래도 집은 좋은 집을 좀 사야 되겠다는 소망. 집은 좋은 집에 사야 돼. 아니면 또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 이런 소망.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은 기껏 해봤자 몇십 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말 그러한 소망들이에요. 인도에서 유명하게 아주 부자가 미국에 와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가 쓴 그런 그 종이 하나에 쓴 그런 글이 있는데, 내가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던 내가 이제는 내가 타고 다니는 건 뭐죠 이거? 병원에서 휠체어만 타고 다니고, 내가 살던 그 엄청난 집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병원 한 방에서만 살아. 뭐 이렇게 막 줄줄이 썼더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좀 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았을 걸. 이런 글이.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드렸어?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소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리빙 홉,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망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의 것이고.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시들시들하게 말라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업은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 하면서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주는데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누가 변경한다든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은 기업 그대로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변화되거나 뭐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변하지가 않잖아요. 기업.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주신 기업들을 잘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잘 기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 바로 10절에서 그 말씀하거든요. 그 능력이 그 시단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언젠가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뭐 세상 권세들이 주관하고 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제 주님이시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 가지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이제 교회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 엄청난 게 우리는 지금 모였어요.
그냥 예배 보고 뭐 찬송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을 보실 때 이 교회가 엄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중세기 때 이 교황이 뭐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지.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왕을 세울 수가 없었죠. 교황이 허락을 해야지 영국 왕이 되고 독일 왕이 되고 뭐 어디 왕이 되고 뭐 한동안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거는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참 우리 주님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 사랑하며 섬기고 사는 이런 걸 저희도 지금 축복합니다.